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보면, 제목만 보면 어떤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좀 냉정하다, 너무 좀 단호하시다, 그런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을 우리 한번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로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평가하기를, 이 부자 청년은 믿음이 없었고 또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났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제안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희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따르겠다 결단하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 물질이 뭐가 중요해?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지.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일부는 2명이랬어. 일부는. 내가 그분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분들은 제가 언젠가 써먹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일부에 손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셨던 거 아닐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이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것이, 하여튼 이 모태신앙들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의문점이 많았어요. 또 하나가 걸려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형평성에서 조금 의문이 생겨요. 형평성. 삭개오하고 식사하실 때 기억해 보세요.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의 발언이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삭개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런데 말이다, 절반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절반만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막 칭찬하시고 이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와 다를까요? 너무 좀 편파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여기서 끝나요, 보통. 그래서 에이, 성경이 예수님도 그러고 다 그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오늘 제자 훈련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혹은 기준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수료생들이 오늘 이제 수료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십자가의 목걸이도 걸었는데 이 기준에 따른다면 이분들은요, 오늘 통장을 다 교회로 가져오셔야 돼요. 집문서 다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재물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재물을 다 처분하고 좋은 일에 기부하고 헌금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이 부자 청년은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 이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지금 단호하게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죠, 테스트.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자 청년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각 보셨던 그 관점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내 얘기였네?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봅시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낚였다. 말려들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유도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유도 질문은 기자들이 참 잘하죠. 그죠? 검사들도 잘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그러면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쭉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뭘 제가 더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유도 질문을 모르고 말려든 것이 아니에요. 알고도 그냥 끌려가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고 있죠.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돈을 벌었던 아주 수활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고요. 잘 이끌어냅니다. 분위기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막 자기가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예수님을 자기가 지금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나의 경건함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요,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세상의 트렌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유명해진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나의 경건을 인정받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과 사진을 딱 찍거나 악수하는 그런 사진을 사무실에 딱 걸어놓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추천을 받거나 평가받은 것을 널리 알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마케팅 같은 걸 잘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요, 종교 생활도 그런 의도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곳곳에 이런 유형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선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 지도자들과 가깝게 지내고 또 부자가 다니고 유명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고 거기서 원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아주 성실하게 다 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직분도 받고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처세술과 성공의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겉으로는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부흥하면 저는 이런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순수했던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전통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의 의가 될 때가 많아져요. 헌금 생활도 그렇고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성경 통독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경 필사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어성경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은근한 자랑이 되고 이 행위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수단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보았는데, 내가 새벽 예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날 몰라주고 교회는 날 인정해주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뭐가 됩니까?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돼버려요.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1시간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오래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어성경도 하고 통독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꿀처럼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우리 교회가 정말 나에게 너무 행복을 주고 은혜를 줘서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그간의 나의 이 모든 행위가 기준이 되고 공로가 되고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거룩한 신앙의 노력들이 의의가 되지 않도록, 자랑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아주 미묘합니다. 똑같이 1시간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내가 의의가 살아서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와 그 헌신이 어느 때는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넘어서서 이 청년은요,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16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지킬 계명이 없어요. 오경에서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거 당연하겠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 어렵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들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없어요. 혹시 있어요?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여러분 얼굴 말고 여러분 신앙 말이에요. 우리 가끔 거울 보면서 완벽해,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진짜 내 신앙이 완벽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아닌 척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다시 와서 다시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나는 완벽해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현대인들, 우리 현실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이 문제지, 저 사람이. 나는 잘못한 건 절대 없어.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제시했던 이 율법은요, 사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율법을 지키려면요, 직장도 가지 말아야 되고요, 경제 활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늘 성전에 나와서 늘 성경만 보고 늘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김비서, 나 지금 예배 드리고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어. 다른 데 가지 마.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가 믿음을 갖든 신앙을 갖든 나는 관심이 없고, 나만 온전하게 완벽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손해가 될 질문인데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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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져요? 진짜 좋아져요? 분명히 할 것은, 교회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신앙합시다, 우리 1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시면 나와서 기도합시다,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우리 막 그렇게 제가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 나는 점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신다면 저의 의도와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왜 1시간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우리가 금요심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왜 말씀을 봐야 되고, 왜 항상 우리가 큐티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땀 흘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요,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1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한 주간 동안 제가 자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시작해서 지금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1시간씩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 제가 믿음의 전성기 때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정말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이러는 와중에도 저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남을 의식하는 나를 봤어요. 제가 1시간 기도 플랜을 딱 밴드에 올렸잖아요. 성도들이 나를 막 감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저 인간 하나하나. 말만 해놓고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의식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감시하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그것이 의식이 돼서 의식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저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50분쯤 되면 시계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를 딱 보면서 10분 남았네. 시계를 딱 보면서 그 다음부터 시간이 안 가요. 그러면서 자꾸
자꾸 10분을 의식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빠지는 거 있죠. 그런 저를 봐요. 그리고요, 제 기도가요, 얼마나 중언부언하는 기도인지를 알아요. 5분 하는 분들은 중언부언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5분 하는데 기도가 중언부언 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몇 번을 리와인드하고 돌고 또 돌고 다시 그 기도로 돌아오고, 이게 지금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내가 참 중언부언하고 있구나. 심지어 내 기도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정말 적더라고요. 온통 내 기도예요. 온통 내 기도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제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도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다른 리더들은 왜 밴드에 안 올리지? 누가 안 올렸지? 조대경 전사가 안 올렸던데 왜 안 올렸어?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1시간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의 죄만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가슴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1분 기도하는 사람이 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는 정말 중언부언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남을 자꾸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네. 여러분, 그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요, 항상 강한 자아로 살아요. 1시간 기도 자꾸 목사님 자꾸 이래 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이 많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리고 꼭 1시간을 기도해야 돼? 20분 기도하면 안 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다고요? 저는 다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병들어 있는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지금 들려주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완벽하다고 착각할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인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냐고요. 미워하고 있고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 저는 궁금해. 여자들은 음욕을 안 품을까? 궁금한데 물어볼 수는 없고. 남자는 느끼거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탐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남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세요? 거짓말 안 하고 사신 분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제 희망인에 가서 봉사한 것으로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 확신에,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 몸에 대한 나르시즘에 빠져 있잖아요, 현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강사들이 말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우리 인간은 가장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다. 이거 대단한 과대자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병리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현대사회 인간에 대한 찬양과 이 찬사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병리적이에요. 부자 청년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자아상이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에 도취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대단히 경건한 것 같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 치닫고 있어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셨죠.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질문에, 이 제안에 아멘할 사람은 우리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부자 청년의 이 물질의 문제를 직접 건드리신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자 청년은 모르긴 몰라도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소위 여러분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있죠. 자수성가 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요,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지나칠 정도로 성실해요. 그리고 꼼꼼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공과 이 돈에 대한 이 집념,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정말 웬만한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실패도 또 도전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고 그러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때까지 끝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성공하고 자수성가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왜? 이런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이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하고요. 꼼꼼하게 훈련 받고요.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빠르게 직분도 받고 또 리더도 되고 영향력을 갖고 그렇게 됩니다. 이 지금 부자 청년도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새로운 랍비가 왔다는데, 그 랍비 예수에게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딱 대번에 알아보셨어요.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훅 넘어가 버릴 아주 취약한 부분. 그게 뭘까요? 바로 물질이었어요. 물질. 다르게 말하면 그의 우상은 뭐였냐? 돈이었던 거예요. 돈.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쑥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직접 건드려서 그 주인공,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깊이 고민에 빠져서 넘어지게 만드셨어요. 저는 많은 교인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죠. 제가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면서. 근데 소위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아주 정말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결과를 만드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참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잘 될 때는 정말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의 성도님들, 그분들의 모습이 둘로 싹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요, 흔적도 없이 교회를 떠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은 교회를 떠났대, 아예. 신앙생활을 떠났대요. 그분들은 이 물질이 있을 때는 정말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완벽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는 뭘까요? 진짜 마음은 뭘까요? 물질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기 시작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에게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고 화려한 집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열심히 겸손하게 봉사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만족감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언제 한다고요? 그런 시련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떨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일 주님이 걷어가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목사로서 항상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만일 내가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일본 순사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신사참배해라고 명령하면 나는 어떤 목사가 될까? 지금이야 내가 마음으로는 당연히 내가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 뒤를 따라야지 라고 말하지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될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이 취약한 부분을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을 이겨나가고 그 우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을 잃어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내가 건강을 잃어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여러분 오늘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모든 상황을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는, 정말 내가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고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순간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알고 계셨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진정한 복음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적 신앙과 종교 생활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다 열심히 하는 성도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꿰뚫어서 그 중심을 보지 않는다면 구별이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신앙의 자아상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위선적인지, 내가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형식적인 사람인지. 세 번째로 우리의 우상이 무너지면 그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우상이었던 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시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져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안 죽더라고요. 믿음으로 일어서시더라고요. 결국 승리해내시더라고요. 이겨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